나사렛 예수라고 바로 알아봤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는 받고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이 이상은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가서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건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는 느꼈어요. 빛은 같이 봤지만 소리는 바울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부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내가 환상에 빠졌던 게 아니다. 증인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 사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중요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서도 나 혼자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빛은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증인들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이제 바울에게 왔습니다. 아나니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죽은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죠. 한 명 아나니아는 죽은 사람이고,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깨우쳐주고 세례를 주는, 칭찬을 듣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데 삶이 달라요. 그런 게 창세기에서도 동명이인이 누가 나오냐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르는데,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잉태해서 에녹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족보에서도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빠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365세에 세상에서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간 사람이 에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한 명은 가인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죽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나의 힘을 믿어서 성을 쌓는 그 에녹성이라고 불리는 그 에녹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상징입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에요.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삶으로 나오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비교대조하면서 사용하는 좀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는 아나니아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아나니아는 어떤 죄의 상징이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취한 자의 상징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왔었냐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이게 히브리어지만 나중에 이걸 헬라어로 바꾸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취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조금 독특한 취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판 거에서 얼마를 취하니 그게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혼자 다 했는데, 그때 죄진 첫 번째 사례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첫 번째 사례랑 동일하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것처럼 아까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거, 바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난다. 예. 괜찮은 아나니아는 와서 그를 도와주죠. 그가 또 가로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듣고 보고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데, 바울이 그거를 한 번에 다 당해요.
눈먼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되는 거고, 남들은 못 듣는데 자기 혼자 들은 거죠. 비튼 보았을 때 아무도 소리를 못 들었고, 근데 자기 혼자 본 거잖아요. 자기 혼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된 거고, 보는 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앉은맹이가 된 자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갇혀 있었으니까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이력서의 그 모습을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지금 하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맹이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이 그대로 여기 딱 나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준 게 확실한 거죠. 또 저는 하나 더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연결점이 약하긴 한데,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아서 불렀다라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비슷한 자가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19장에서 보지 못하고, 예, 그죠? 그리고 작은 자였고, 그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처럼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좀 되게 특이하게 다가오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에 예수님의 양이었던 겁니다. 내게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바울아 다시 봐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보고 듣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그죠?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았었던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넉넉함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기에 아주 딱 좋아집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인했는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없어서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직접 스데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시키고 죽게 한 건데 스데반에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또 상황을 더 만드시는 거예요. 얘가 예루살렘에서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야 너 예전까지 뭐 그랬는데 뭐 그러냐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떠나서 일하게 하는 거죠. 또 상황을 만든 거예요. 모세도 살인을 저질러서 그 애굽을 떠나서 있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고 떠나보내게 한 건데 떠나야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모세한테 40년 동안. 광야를 가리키려고 떠나보내게 한 건데 살인을 저지르고 떠나가게 된 건데 그렇다고 살인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살인도 하나님이 그걸 뒷수습을 해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거마저도. 근데 모세를 다시 부르실 때 그러거든요.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딱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 예, 상황이 괜찮아졌다. 그러거든요. 모세의 마음을 아는 거지. 안 가고 싶었던 마음을. 사람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성격이 좀 세요. 원래 사람 하나 죽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증해 서줬던 바나바랑 싸우고 마가 때문에 쟤 안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할 때 이제 그 2차 전도행으로 더 커질 줄, 유럽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퍼지고 야고보가 죽음으로써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막 퍼지는 것처럼 로마가 멸망당해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드시고 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미새가 새끼 새를 쫓아낼 때 둥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새끼 새 입장에서는 자기 유일한 보금자리가 흔들리니까. 근데 여기서 날아가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날 줄도 잘 모르고. 근데 이걸 흩어야 얘가 날잖아요. 아, 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둥지 밖을 나가듯이 하나님 흩으시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모으셨죠. 그 전에는 모으고 보호하시다가 이제 크면은 이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미새가 품듯이 내가 너희를 내 밑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 말을 하시는 건데, 네, 그 안에서 서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 하셨던 거죠. 이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기르시고 이제 너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게 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서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 살려줄 자가 아니네. 죽이자 그러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 옷을 벗어 던지기 뭡니까? 위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은 아나이다 그러죠. 옷을 벗어 던지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 옷을 받아주는 사람이 내 하는 일의 모든 것에 보증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락하에 내가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그 옷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인 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 때처럼 그 옷을 벗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회당 앞에서 이 신문을 당했는데, 유대인들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죽었는데, 그것에서 죽이는 거에 대표로 있었던 바울이 똑같이 지금 자기가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 변론하고 있고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죽을 거라는 게 확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 죽진 않고 좀 걸려요. 로마까지 가서 죽는 건데 더 크게 죽여요. 하나님이 좀 더 크게.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가 가지고 천부장은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다가 쟤네들이 막 싸우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일단은 피시시킨 겁니다.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떠드나 이게 뭔 소리냐라고 알아듣고자 했습니다. 채찍질하고 일단 때려라. 그럼 때리면은 진실을 말하니까.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맺고 바울이 곁에 서 있는 그 백부장한테 야 너네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때리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한테 가서 얘 로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너 로마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못 때리죠. 이제 그래서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맞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너네가 나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때렸다. 그거 이후로 자주 쓰는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여기서도 한번 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나 돈 들여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 얻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건드리지 못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아 우리가 로마 사람 지금 묶어놨었어?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이튿날에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잡았었으니까 뭐라도 얘가 죄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죄를 걸고 넘어가서 그래서 내가 잡은 거였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죄를 끌어내야 돼. 티끌을 만들어내야 돼. 그 상황으로 다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결박을 풀고 명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모으고 바울을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제 드디어 바울이 공회에 섰습니다.